할렐루야. 16일자에 올라온 백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제가 어제 봤는데요.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반토막난 근본적인 이유, 또 부제로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 이 제목이 저의 눈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편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나이도 지긋이 드시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좀 다가왔는데, 이분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때가 돼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받으셨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교회에서 목사 편과 장로 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도 화해하는데 목사 장로가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말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목숨 걸고 비열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싸우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지갑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대부분은 세례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해 전에 미국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각 나라 민족 가운데서 탈세를 가장 많이 한 민족으로 한국 민족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세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고작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언해도 누가 그것을 과언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세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예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실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철저히 세례가 무시되고 망각되고 있느냐?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세례의 본질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의 본질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 과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나는 물에 들어갈 때 숨을 멈추지 않습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후 하고 숨을 쉬면서 이 숨은 새로운 숨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온 나는 새로운 숨을 쉬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의 본질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요 침례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의 형식은 누구나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도들의 삶에서 형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례의 본질과 의미는 소멸이 되고 자신이 한때 세례받은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것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의 형식을 거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세례의 참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때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왜 반토막이 났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례의 형식만 거치는 크리스천 군중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교인 수만 늘리는 형식만 거치는 군중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군중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크리스천 군중으로 살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도 타락한 세파에 휩쓸리면서 여러분의 욕망과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100%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지금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성화의 길을 가겠다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은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안 듣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는 죽어야 하는 자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자기입니다. 그 자기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당신이 뭔데 나에게 따먹으라고,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은 길을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펄펄거리면서, 그리고 막 안 믿는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갈 때는 여전히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건 의무이자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 대통령 청와대에 만찬이 있는데 내가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거기 참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무나 와서 거기 참여 못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위대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같이 망가지고 아담 안에서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잘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고 그 구원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2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응답한 사람들에게 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자. 성화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기나긴 하나님의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훈련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본질은 뭐냐? 죄를 피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시편 9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로 멀리 하느냐? 아예
악이 하나님 곁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에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만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애국으로부터 자유다. 그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에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을 받지만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구약보다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보다 더 강화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키느냐? 핸드폰이 아멘을 막 계속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거 좀 눌러달라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일이니까 철저하지요. 철저해. 11조는 물론이고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성화를 요구받고 있는지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예수님. 성화는 우리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필수 과목으로서 반드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갈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인간입니다. 스스로를 속여먹는다니까요. 자기를 기만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면서 그래, 넌 성도야, 넌 집사야, 넌 목사야, 너 장로야, 너 전도사야, 얼마든지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화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기본이, 썩어질 것을, 죄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거. 죄를 피하는 게 신성의 기본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거. 여기서 죄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해. 이 정욕은 에피디미아라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원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에피디미아. 이 에피디미아는 동경, 갈망, 욕망 이런 뜻인데, 갈망하고 욕망하고 뭔가 동경하는 것. 근데 특히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하여
갈망하는, 하나님이 금한 거에 대하여 동경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일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도 금한 거 있잖아요. 세상 법으로도 금한 거, 그걸 넘어가면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데 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퀘어 축제를 벌입니다. 대구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퀘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합법적인 집회라고 하면서 그들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욕구는. 그러나 그 욕구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동경한다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그 쾌락을 탐한다든지, 그것에 대하여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근데 참여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코이노노스인데, 이 코이노노스는 분녀자, 친구, 우리, 우정, 동력자, 반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노스. 다시 말하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반려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우리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분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부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려적 존재, 짝이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아예 하나님하고 죄는 아예, 하나님은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고 죄를,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피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코이노노스, 하나님의 반려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화란 뭘로, 기독교의 세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 둘째는 성화, 셋째는 영화. 그러면 여기서 11절에서 14절까지 구원은 몇 절에 표현되었습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건 뭐를 의미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로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양육. 왜 양육을 시키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여기도 정욕, 에피디미아가 나오는데 이 정욕을 다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양육은 길을 양, 길을 육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뭘로 태어났습니까? 육정, 혈통, 사람의 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가 만나서 정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육신의 정으로. 그걸로 태어난 거 말고 육정으로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육신의 정으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이게 아까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명이라고. 새 생명. 무슨 생명? 새로운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에서는 새로운 삶이라,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새 사람. 썩어질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과 사는 거예요. 버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방관하지 않잖아요. 낳았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가슴에 있는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더우나 추우나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키워내지요. 지른 자리 마른 자리 지른 자리 갈아 눕히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왜? 육신적으로 잘 커야 되고, 육신적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되도록 도덕적으로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아이를 잘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낳기만 하고 새 생명으로 낳기만 하고 그냥 방관하겠느냐고요. 사람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아이를 끌어안고 훈육하고 양육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새 생명으로 낳으신 이후에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성화는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했다면, 디도서에서는 뭘로 표현되느냐면 양육으로 표현되었다. 양육. 그러면 양육이란 버리는 것과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하루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인데 하루가 지금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엄마 젖을 먹고 젖이 모자란 아이들은 젖병에 우유를 넣고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2살, 3살, 4살 됐는데도 젖병을 계속 물고 다니지는 않죠. 때가 되면 그 젖병을 뭡니까? 버립니다. 기저귀도 어느 과정만 차는 것이지 계속 차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똥오줌을 가립니다. 우리 주워 보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소변 자기가 알아서 보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과정을, 똥오줌 기저귀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버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랄지라도 아직도 거짓말 할 줄 알고 여전히 정욕적인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성깔도 막 부리기도 하고 그 유치한 세상적인 옛날의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믿기 전에는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술을 계속 먹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결국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끊고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끊고 10년 후에 끊기는 반드시 끊어야만 됩니다. 그 술을 계속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지적합니다. 끊도록 양육하십니다. 담배 계속 못 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성한 몸에다가 그 독한 담배 연기를 계속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루십니다. 담배 끊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옛 술 친구들, 그죠? 정욕적인 친구들 다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입만 벌리면 자꾸 남 흉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산다 이거예요. 세상을 신중하게 삽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중하지 않아요. 죽음이 저 앞에 있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기껏해야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이와 같이 노년을 준비는 하지만은 노년이 해봐야 20, 3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신중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삽니다. 의로움으로 삽니다. 경건함으로 살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뭘로 살아야 되느냐? 신중함으로 살고 의로움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로마서 6장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옛 자아는 뭐 하는 것이고 죄짓던 자아는 죽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은 무엇입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화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축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가? 성화의 길을 가는가? 영화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왜 양육하시느냐? 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날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네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너에게 열어줄 거야. 아이가 어머니에 비해서 10개월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을 산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란다.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네가 맞이할 것인가?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복스러운 소망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그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성화의 길로 부르시면서 양육하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막 열심을 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성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1200만의 성도가 이제 반토막으로 줄었는가? 왜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저 침례나 세례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거치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 세례가 가지고 있고 침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옛 과거는 이제는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망각하고 크리스찬의 군중 속에 파묻혀서 시간만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불신자와 같이 다름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탄하고 한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해지십시다.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진실이 없는 성도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랬어요. 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네가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집을 편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겠지. 예수 내 십자가 나 알잖아. 십자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주님의 성화의 길로 너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너는 그걸 모르는가? 이제 우리는 성화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습니까? 내가 기초를 진정성 있게 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파고 내 신앙의 집을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부르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내게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의무이자 놀라운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걸어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다 디도서나 베드로서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영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정치를 바라보아도, 과학을 바라보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세상은 불로 망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눈에 펼쳐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는 그날에 여러분이 새로운 내세에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의 눈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활짝 펼쳐져서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꿈의 세계가 여러분들 눈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여 저들도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